여러분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슬퍼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중동부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고 또 저도 중동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정말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목도 예수님 부심으로 이렇게 정해봤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요즘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차를 살 때 연비, 또 뭐 있죠? 디자인, 또 가격,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차감이라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자동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동차인데 짠. 그래 이래야 중동부지, 그지? 다시 하나 둘 셋 해보자. 하나 둘 셋 짠. 안 되네. 이 차 무슨 차인 줄 알아요? 우르스 아는구나. 지나가다가 이 차를 보면 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사람들도 또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차가 딱 정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차에서 누가 내리는지를 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내리는가 하면서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이요. 와, 이 차는 무슨 차인 줄 알아요? 야, 너네 차 잘하는구나. 내가 이 차를 이전 교회에 다니는데 이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차가 왜 우리 교회에 오지? 딱 하는데 이 차는요, 문이 그냥 여기서 요렇게 열고 요렇게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려요. 기사가 내려가지고 이 두 개를 딱 여니까 한 분이 딱 내리시는 거야.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이렇게 딱 내리시는데 순간 막 후광이 비치면서 와,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차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요. 내가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비, 가격, 뭐 다른 것보다 일단 하차감이 좋은가, 하차감이 좋지 않은가, 이것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봤어요? 너네가 아직 볼 수는 없어. 근데 타짜에 김혜수 씨가 나오는데 명대사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나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거 말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맞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대는 굉장히 좋은 학교지만 옛날에는 이대는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정말 이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대단한 학교였습니다. 그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누군지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뉴스 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전화 한 통이면 너희 다 옷 벗을 거야 하면서 그런 거 있죠. 누군가가 경찰이 이렇게 딱 왔는데, 아니면 검문에 잡혔는데,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아?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누가 이렇게 딱 잡으면 선생님이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없지? 네, 세상에서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힘으로 권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S대 부심이라고 들어봤어요? S대 학생증 사건인데, 자, 이 학생증을 마치 마패처럼 이렇게 이런 거 알아요? 그 얘기 들어봤어? 내가 그 인터넷에서 이게 봤는데 어떤 그 학생이 그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방금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스타벅스에서 멍 때리고 있는데 어떤 남녀 커플이 와서 자리 비켜줄 수 없냐고 물어보길래 다른 데 보니 자리가 없는 상황. 위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서 거부했더니 남자 쪽에서 갑자기 뭔 카드를 내밈. 보니까 서울대 학생증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스터디하려는데 위쪽은 시끄러워서 내려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나도 그냥 쓱 하고 내 학생증 내밀어 드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있는데 학생 둘이 와가지고 저 죄송한데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그 서울대 학생증을 보여준 거야. 얼마나 어이없겠어.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대. 지나가는 이게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달려가고 저기요 잠시만요. 그 주섬주섬 끄네. 이러고 서울대 학생증을 자기 서울대 다닌다고. 서울대 다니니까 나랑 만나자고. 서울대 다니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좀 비키라고. 내가 서울대 다니니까 내가 이 자리 맡아야 되니까 너는 좀 비키라고. 내가 서울대니까. 이런 서울대 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시나요? 하차감만 보고서 차를 사고 나 어디 나온 사람이야? S대 나온 사람이야? 학생증 내밀면서 비키라고 하고 학생증만 내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신의 환경과 배경과 인맥이 자신을 정의 내리고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편한 마음이 드시나요? 쟤네 왜 저러지? 왜 저러고 살지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도 있는데 또 하나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의 배경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S대는 못 갈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좋은 데는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부자는 아닌데 우리 집에는 저렇게 하차감이 좋은 차가 있진 않은데 우리 집은 저렇게 넓은 집도 아니고 우리 집은 내 환경은 나의 것은 어디 가서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사람들과 비교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그런 잘못된 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목사님 저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왜 네가 벌써 실패했어? 너 중학생이야? 네. 근데 저는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요. 저희 집은 환경도 안 좋고요. 제가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를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차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우리는 자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디서 정의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뭘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뭐야? 춤출 뻔했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21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 자신이 그 겪는 고통, 아픔, 그 괴로움들을 다 그냥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수많은 고통을 다 감당하셨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던져서 우리를 살리고자 할 정도로 우린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셨고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건 말건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저는 그것보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와 학벌과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 그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겨울 수련회 때 제 이제 첫눈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으로 임신이 됐을 때,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길 바랬는데 그 아이가 심장 소리도 다 듣고 잘 자라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유산이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라디오를 틀었을 때 그 라디오에서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차를 그냥 길가에 세워놓고 하나님 붙들고 펑펑 울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아무리 소중한 게 있어도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던져 놓기에는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인도하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정말 그럴 만한 뭐 스펙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서 찾아야 해요. 단순히 몇십만 킬로, 10만 킬로, 20만 킬로 뛰고 나면은 폐차해야 되는 그런 차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누구랑 친해서도 아니고,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랑할 때 나 이런 차 있어요, 나 이런 거 있어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예수님 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자녀라고 불러주신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족보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 중에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이 찬양이 근거 없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잘해야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에 가야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첫눈이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그 아픔을 닦아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선물을 주셨죠. 어떤 선물이었죠? 로한이 로이. 제가 로한이랑 로이를 데려왔어요. 네, 들어와 줄래요? 우리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벌써 울어. 네, 이러는데 처음 와봐가지고. 아빠, 아빠지. 우짜, 좀, 우와, 오, 미안해. 또 한 번만 줘요. 줘. 미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제가 얼굴을 못 보여줘서 미안해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쌍둥이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아내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쌍둥이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쌍둥이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쌍둥이를 주시면 첫째는 첫눈이라고 여겨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우리 로한이거든요. 저는 이 로한이를 첫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로이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빠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살려줘. 그리고 끊었어. 어떻게 될게요? 저는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한이가 이게 씻겨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기저귀를 갈아입히려고 하는데 얘가 똥을 싼 거야. 똥을 싸가지고 이 바닥에 똥이 있는데 로이는 그걸 보고 즐거워하면서 달려왔어. 귀여웠지. 그래가지고 로한이를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로이는 그 똥을 만지기 시작한 거죠. 그 똥을 바닥에다 막 바르기 시작을 했어. 똥은 옷에 뒹굴고 막 바닥에 똥칠하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그걸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거를 양쪽으로 잡고서 살려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저는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깜짝 놀랐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분리시키고 똥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음에 이 아이들을 잘 챙겨가지고 씻기고 한 명 한 명 씻기고 또 로션을 바르고
또 기저귀를 입히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바닥이 다 똥판이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옷에 막 똥 뒹굴고 있고 막 똥냄새 진동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더러워, 기분 별로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였냐면 아내랑 저랑은 둘 다 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이 똥을 싸고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아이들이 막 사고를 쳐도 그게 화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울고 있어도 너무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똥을 얼굴에 바르고 있을지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마치 똥을 싸고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잘하든 잘 못하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정말 예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할 마지막 이 설교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설교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사람의 사랑보다, 사람 부모의 그 사랑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감사해요. 저 팔이 끊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 아유. 아이고. 마지막으로 인사시켜주고 싶었어요. 잘가 얘들아, 집에서 보자. 고생했어 나 때문에. 자, 우리 가슴에다 손 한번 얹어봅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난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살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에 쫄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부심 부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참 많은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모든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저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제가 살아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였을 테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또 고등부에서도 걸어가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슬프진 않아요. 미안해요.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계속 볼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 갔으면 이 자리에서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어제 밤에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우실 거죠? 목사님은 분명히 엄청 우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눈물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우리 3학년 친구들하고는 올라가서 3년간 또 볼 거고 2학년 친구들은 1년만 있다가 3년간 또 볼 거고
1학년 친구들은 2년만 있다가 또 3년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계속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중동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가면서 중고등부 연합사역을 많이 할 테니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이나 명예나 그런 물질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부심으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모두가 세상의 그런 비교와 세상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 중동부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학력이 자신들을 책임진다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